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새해의 이름이 뭔가요? 올해 새해의 이름. 새해에도 이름이 있을까요? 새해의 이름이 있을까요?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까지는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해도 조금 더 선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또 묻습니다. 2023년 지금이 무슨 해인가요? 새해. 그러니까 새해의 이름은 2023년. 이렇게 쉬운 거를 제가 퀴즈를 내서 상을 드렸으면 좋은데 제가 연말에 돈을 다 써가지고 상 드릴 게 없어서 퀴즈는 못 드렸습니다. 네, 웃으시는 거 보니까 기분이 참 좋아요. 옛날 어르신들이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화내면 한 번 늙는데요. 그러니까 젊게 사시는 방법은 웃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올해는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하고 웃으면서 노래하려고 합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제가 하는 거 그대로 하하하 하하하 이렇게 끝났어요. 간단히 사랑하며 경배합니다. 찬양 받으실 주
가서 제자를 삼아라 그러셨습니다. 카인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미국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괜히 남의 집에 잘못 갔다가 총 맞는 수가 있거든요. 갈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요즘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도 아파트 전화라 못 올라가요. 옛날에는 다리 쓱 놓고 했는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요즘 안 돼요. 가기가 어려워진 세상인데 주님은 가라 그랬었어요. 산으로 가고 강으로 가고 들로 가라. 옛날에는 농사를 많이 졌으니까 지금은 농사 짓는 분 없어요. 우리 교회나 비전센터에서 농사 짓지 누가 요즘 농사 짓습니까? 없어요. 가야 되는데 할 데가 많지 않네요. 참 안타까운 전도의 현장을 보면서 전도하기가 어렵구나, 선교하기가 어렵구나 생각하면서 이런 때는요 우리 내적인 힘을 키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 준비했습니다. 예수에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지시는 분. 그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마음에 예수 안에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크긴 큰가 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닷물을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하늘이 얼마나 넓은데요. 제가 하늘 끝도 못 가봤어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몰라요. 모르는 게 답이 모르는 거예요. 그 아는 분이 잘하는 분이고 바닷물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 육지 나와 있는 이 땅보다 바닷물이 더 많은 건 아시죠? 그리고 더 신기한 거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땅 속에 있는 물이 바닷물보다 더 많대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안 터지는 거예요. 용암 안에 그 마그마라는 핵이 있잖아요. 핵폭탄. 지구 중간에는 핵폭탄이 있어요. 그게 안 터지는 이유는 바닷물보다 많은 물이 다 에워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이 그 핵폭탄 같은 용암에서 가까운 곳에서 나온 물이 밖으로 나오면 그게 우리가 좋아하는 온천. 당연히 잘 아시는 거예요. 온천이 온천. 멀리 있어서 나오는 물은 우리가 마시는 물, 쓰는 물. 네. 그만큼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사람은 사랑의 끝이 있어요. 사랑은. 근데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끝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분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네. 우리도 그런 사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겠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지식을 최고로 알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달라요. 내 마음의 가장 귀한 너 예수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존귀케 하면 내가 너를 존귀케 하리라. 우리 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존귀한 분들.
사람이 사람을 세워서 존귀하게 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우리 자식들, 우리 부모님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효도하고 존귀하게 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존귀하게 하면 내가 너를 존귀하게 해주겠다. 이 시간에는 곡조가 없는 찬송시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교동문은 87번이고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을 함께 다같이 일어서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저 하늘과 저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주 선한 능력으로 찬송 드리면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함에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아멘. 들었습니다. 한 해가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게 2022년이 지났고 2023년 검은 토끼의 계명년이 시작돼서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나고 있습니다. 2023년 시작해서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또 통성 기도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 음성을 드릴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로 찬양으로 일생을 살고자 같이 나오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주의 이름을 세번님 자리에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려오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케하시고 깨끗게 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자격자로 삼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루 한 날에도 어떤 일이 얼적으로 험악한 시작 가운데서도 2022년도를 잘 마무리케 하시고 2023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 52주 가운데 오늘을 맞게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1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려야 할 저희들, 오늘도 우리의 음성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정성을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반성합니다. 회개합니다.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저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악들, 저의 입술에 있는 죄악들, 저의 생각으로 짓는 모든 죄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불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싸우니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능력의 전쟁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할 때 우리 몸을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왕의 왕 되신 만병의 의사 되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악한 병마의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악한 영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이 시간 손흔진 부위가 예수 이름으로 깨끗이 나갈지어다. 우리 영혼들이 주님 앞에 건강해서 하나님 보실 때 저희들 자랑스럽게 이 땅의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져 하나님과 원만한 관계가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남은 자로서 그릇통이 되어 사용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더럽고 풍경 있는 세상 가운데 불의와 하나님 부정적인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생명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이 능력과 권세가 세세 무궁토록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을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안에 살려주사오니 늘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오니 우리들 도와주시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그로 일어서리 주만의 지혜의 믿음으로 우리 보게 하여 주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고 다시 한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합니다. 주만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네.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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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저희 온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서 기쁨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쁨의 주님의 날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의 삶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인이 맡긴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내어놓는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연초에는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당장 눈앞의 일들에 급급하여 이루지 못한 부족하고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가 회개붕, 나눔붕, 말씀붕,
선교와 전도부흥, 변화부흥으로 소송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회를 향하여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창조하셔서 자신을 속이지 아니하고 사람을 속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속이지 아니하는 진실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밝은 빛 가운데서 살아가는 소망의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비전의 50을 계속해서 풍성하게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경제적, 정치적, 군사적인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진정한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정착되어 안정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비드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의 두려움을 막아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하루빨리 완전히 끝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한성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여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속히 응답받게 하옵소서. 정직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옵소서. 시신 찬양단과 사람들의 성가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입을 열어 부르는 찬양이 그들의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위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센터를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서 사랑하시는 형님을 천국으로 보내시며 육신으로는 많은 슬픔이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이 7배나 더하게 하셔서 영안이 열려 하나님 보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려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 육체의 질병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가정과 가족에 항상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찬송가 400장 드리면서 봉헌위원은 봉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주보가 안 올라오는데 주보 좀 바꿔주세요.
육체도 하나님의 것, 우리의 음성도 하나님의 것,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돌아가나이다. 티끌로 시작되었으니 다시 티끌로 돌아가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음을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이 봉헌을 드리오니 친히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음성을 받아주시고 저의 안내를 받아주시고 저의 봉헌을 받아주시고 저희 애찬 친교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봉사와 헌신과 청소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신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 소소하지만 성별에서 드린 것을 받아주셔서 내 낯빛이 변함이 무슨 연고냐 하는 연락되지 않은 가인처럼 드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렸다고 칭찬하신 아벨과 같이 봉헌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그 수를 보지 마옵시고 금액을 보지 마옵시고 시간을 보지 마옵시고 아리따움을 보지 마옵시고 그 속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셔서 오히려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복내어 주시옵소서. 몸의 건강의 복을 주시옵소서. 삶의 풍요로운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인간 관계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자신이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삶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국가와 민족과 나라와 세계가 평안한 그런 헌신의 봉헌의 드리는 축복으로 우리 안에 보이려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옵소서. 머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앞서가게 해주시옵소서. 꾸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 지휘하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에 앉게 이 예물과 봉헌 손기로에 오히려 누르고 차고 넘쳐 흐르도록 안겨주시옵소서. 일일이 다 구하지 못하지만 드려진 예물과 정성과 목소리와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케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반복되는 것은 가능한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매주마다 인사가 바뀌었죠? 네, 두 가지를 바꿔갑니다. 하나는 찬양 전에 하하하 더 해도 좋은데 너무 많이 하면 주책스럽다고 하고 너무 적게 하면 쪼잔하다고 할까봐 3번만 했습니다. 한번 아까 했지만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저 따라서 하세요. 하하하 하하하 아멘.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집에서도 누군가 또 집으로 가시면서 운전대장도 여보 얼굴 보고 하하하 아주 재미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을 믿고요. 또 하나는 지난 새해기부터 시작된 환영합니다. 글귀가 매주 3줄씩 바뀌어가는데 아마 여러분 아실 겁니다. 저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한 해 되세요. 노력하는 한 해 되세요. 소통을 위해 함께 노력합시다. 아멘. 노력하지 않으면요 상추 한 잎사귀도 못 먹어요. 풀떼기도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얼마나 노력해야 되겠습니까? 노력 많이 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노력 많이 해야 소통할 수 있고요. 오늘 이렇게 얼굴 비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매월 첫 주일은 성만찬 주일입니다. 이렇게 광고가 이건 다른 것과 달리 나가는 이유는 성만찬을 준비하시는 당회나 권사님들은
성만찬에 해당하는 찬송이나 성경을 많이 읽고 대종위원들은 준비를 많이 하라는 뜻에서 미리미리 나가는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일 새벽 기도에는 성경 인물, 성경 공부, 오늘 34번째 인물 에스겔 마쳤습니다. 참석을 못하셔도 홈페이지에 새벽 기도 들어가시면 그동안 34분 모두 다 들어있고요. 35명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지 아직 제가 단안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ABC를 해야 될까 아니면 구약을 했으니까 신약을 중심으로 또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음을 아시고 35번째 예수님 빼고 하나님 빼고 35번째 인물 다음 주가 시작되겠죠. 누군지 아마 짐작들 하실 겁니다. 매주 예찬을 위해서 지나시는 가정에게 감사하고요. 이번 주는 여정도의 연합 예찬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찬을 할 줄 모르는 저로서는 감사할 뿐이죠. 성경 소리내 읽기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제출해 주시고요. 이 시간에 지난주에는 없으셨는데 2주 전에 공부해 주신 분들 있습니다. 이명원 권사님 아가서 8장, 이사야 66장, 시무섭 장로님 예레미야 52장, 애가 5장, 에스겔 48장, 다니엘 12장, 호세아 14장, 요엘 3장, 아모스 9장, 오바댜 1장, 요나 4장, 미가 7장, 나음 3장, 하박국 3장, 스바냐 3장, 학계 2장, 스가랴 14장, 말라기 4장, 윤희순 사모님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16장. 참고로 시무섭 장로님께서 이건 뭐 공개해도 되겠죠. 연초에 서원 기도를 했는데 성경을 소리내어 신구약 한번 읽겠습니다. 복 주세요 그랬는데 지난주에 원래 나갔는데 순서가 많아서 생각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축하하고요, 축복하고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좋은 선물 주실 줄로 믿고 축복하고 축하드립니다. 1월 생일자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주부의 미스 프린트갑에서 축하드립니다. 1월 생일자 순서는 날짜 순서입니다. 임승균 형제, 송업 집사님, 이상길 장로님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축사대회에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식구가 4명이 했는데 상을 1명밖에 못 받았어요. 근데 어떤 가정은 2분이 참석해서 2분이 상을 받았으니까 좀 주최 측에 약간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기고 1등 하신 이명원 사님, 2등 하신 윤성민 형제는 정말 훌륭한 거예요. 3등 전예우 장로님, 4등 전수영 권사님, 5등 임남희 집사님. 내년에는 더 좋은 선물 준비해서 윷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전도 회장님, 여전도 회장님 돈 많이 벌으셔서 도네이션 많이 하시고 이 도네이션으로 남전도 예비로 선물 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축하드리고 여러분 도와주셔서 남전도에 여전도에 예찬 준비해 주시고 송년 준비해 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임남희 집사님 한국 방문을 하셨습니다. 3주간의 방문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임남희 집사님의 장녀 임효진 양 속히 아이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면 올 한해 언젠가 좋은 소식이 올 거라고 믿고 특별한 중보 기도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센터 섬김이 매월 진행되는데요. 1월은 이상길 장로님, 이명규 장로님 가정입니다. 참고로 비전센터
물 파이프 파손된 것은 다 수리를 마쳤습니다. 두 군데가 파손되었고 많은 부분 그 일로 인해서 손상이 됐는데 완전히 깔끔하게 거의 원상 복귀돼서 페인트칠까지 2층 아래층 베이스먼트까지 깨끗이 수리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시는 파이프야 부러지지 말거라. 얼어서 부러진 거 아니에요. 아마 춥기도 했고 추우니까 아마 이 수축 이완에 문제가 있어서 파이프 약한 곳이 온 건 아니지만 두 군데가 파손돼서 수리를 마쳤는데요.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미국은 걸려도 뭐 걸린지 안 걸렸는지도 몰라요. 다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이제 걸려도 일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뭐 교회 안 오고 엄마 나 못 가 그러면 안 돼. 이제는 미국은. 한국은 실내에 아직도 마스크 씁니다. 중땡 나라와 인근 국가는 그 한국 들어오면 다 검사하고 PCR 검사하고 또 난리더라고요. 미국이 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미국 사회 한국 방문하셨는데 미국은 상관없겠죠. 잘 들어가셨으려고 보고 신년 서원, 신년 기도 제목에 보면 한국 방문, 성지순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방문을 많이 하는 해이기 때문에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성도들, 비전센터, 선교사님들, 오금운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에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사도행전 13장 13절 23절 이명규 장로님께서 성경을 읽어주실 때에 함께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해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집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후람데오 성가대 신년 벽두에 아주 심찬 찬송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드릴 때에 함께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뒤 좌우 인사하세요.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웃으며 삽시다. 주섬. 아멘. 네. 새로운 회기가 되어서 거의 2달 가까이 5분 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가 대강절을 맞이해서 말씀이 끊어졌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 교회가 2023년도 동안에는 우리 교회가 걸고 있는, 우리 교회가 외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슬로건들을 아는 것,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들을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고 살아가느냐. 이 5분 운동의 메시지가 끝나면 사유사무가 시작될 겁니다. 이번 주에는 신년초를 맞이해서 교회에 약도를 넣느라고 제가 사유사무를 못 넣었지만 지난번 연초 주보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주보 특별 퀴즈 문제를 사유사무를 제가 3월 말까지 정답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8개를 다 맞추시는 분은 큰 선물을 드릴 것이고 1개만 맞추시는 분은 작은 선물을 드리실 겁니다. 어쨌든 과연 사유사무가 뭔지 여러분들께서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부흥하려면 부흥할 수 있는 동력이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도 에너지 동력에 필요한 뭔가 리소스라고 하죠. 뭔가 소재들이 필요합니다. 물을 이용해서 발전을 일으켜 동력을 얻기도 하고 가스나 또는 전기를 이용해서 동력을 삼아서 또 다른 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또 에너자이저를 만들어내기도 하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면 그 교회가 부흥할 만한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목사를 비롯한 성도 한 분 한 분의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커리큘럼이 있고 건물이 있고 클래스룸이 있고 가까운 곳에 사통팔달하니 좋은 교통의 요지가 있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런 것도 하나의 부흥의 요소로 20세기에 작용했다면 21세기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교회 부흥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불신자가 교회를 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이사 온 신자들이 등록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교회를 부흥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 예수를 믿다가 지역을 옮겨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었다고 말하면 잘못된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외적인 요소나 또는 주변에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직장에서 만난 아무개 교회, 아무개 권사님을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데려왔다. 그러면 그것은 전도, 선교 혹은 교회가 늘어났다, 부흥되었다 말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우주적 교회,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세례도 하나고 교회도 하나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우리 온 우주에 하나님의 교회를 담아서 교회를 여러 개가 로컬에 퍼져 있지만 하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성도님들이 오셔서 교회를 채우고 예산이 늘어나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제1남전도회, 제2남전도회, 제3남전도회, 청년, EM, 아동부가 생기고
그것을 저는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100이면 100, 아니 100이면 99 목사님이 그것을 부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누군가가 11조 잘하는 교인이 오기를 바라고 주일성수 잘하는 교인이 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고 파킹랏에 파킹할 스페이스가 적어지고 또 교회에서 어디에 교회를 개척하고 정말 힘있게 열심히 교회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되었다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이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는 그 사람을 교육해서 집사님을 세우고 그분이 주일성수를 잘하게 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성경 읽게 하고 전도하면서 11조를 하게 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집사님을 세우는 건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기관의 장을 만드는 것은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그런 분을 권사님 만들기는 어렵고 그런 분을 장로님 만들기란 거의 20년가량 걸립니다. 권사님을 만들기도 10년, 15년, 20년 걸리고 집사님을 만들기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으로 볼 때에 7년, 5년 갖고 되지 않습니다. 10년, 20년이 걸려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분이 교회의 멤버가 되고 그렇게 해서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면 틀림없이 그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선가 멋있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사 왔습니다. 비행기 타고 예배드리러 캘리포니아까지 가기는 어렵겠죠. 그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와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거의 없죠. 주변에 있는 교인들 자기 교회 중심으로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야, 우리 목사님이 진짜 목사님이야 그러면서 얼마나 프라우드하게 생활하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을 살살 설득해서 어쨌든 우리 교회로 오게 하는 것만큼은 무조건 막아야 되겠다.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그런 분들 오면 언젠가 가슴 아픈 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나와 뜻이 안 맞으면 언제든지 굿바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분들이 오셔서 마음껏 충성하고 마음껏 헌신해서 교회의 어떤 부흥의 동력이 되어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해는 부흥을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숫자적인 부흥에 연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시험만 듭니다. 많은 분들이 연초가 되면 올해는 3가정 전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올해는 1가정 전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올해는 5가정 전도하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소원 기도를 많이 하십니다. 그냥 소원 기도만 하고 목사님 기도하세요. 나는 그냥 입고 살아갈래요. 의외로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초에 소원 기도가 뭔지도 연말이 되면 다 잊어버리고, 연말이 뭡니까? 2달이 뭡니까? 써내고 나서 다음 주에 잊어버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새로운 새해에 계획을 세우면서 이제 새해부터는 교회에서 내건 슬로건을 최대한 사람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되겠다. 지난해에도 오의가 풍성한 교회, 그래서 오의를 가지고 열심히 설교하고 그대로 살려고 했지만 여러분 나중에 가서는 오이가 뭔지도 다 잊어버립니다. 오이 먹는 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는 오부흥 운동인데 그 오부흥 기도하실 때 5가지를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오부흥 운동은 무엇이고, 또 우리 교회 올해 사자성어인 사유사부는 무엇이고, 아야기도는 무엇이고, 독필서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은 무엇이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주섬은 무엇이고, 이것이 수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슬로건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그 슬로건을 얼마나 실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아야기도는 아굴과 야베스의 야를 따서 아야기도,
그들이 기도한 내용을 그대로 성경을 옮겨서 진환하지환 하나님 아버지 진실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 한 1분만 기도하면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그런 분들은 훈련받지 못한 분들입니다. 그분이 목사든 장로님이든 교회 직분이 있든 없든 간에 훈련받지 못한 분들이에요. 주기도문을 한번 100번만 이어보세요. 기도가 안 나와요? 사도신경을 한 100번만 이어보세요. 엉뚱한 기도하지 마세요. 이거 기도 안 하는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도대체 왜 주여 주여만 하냐? 뭐 말을 좀 해봐. 말을 좀. 아버지가 어땠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그래 말 좀 해봐.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안 나면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보세요. 생각이 안 나면 아야기도라도 외워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래 나 하늘에 있지. 아니 하늘에 있지만 네 옆에 있어. 그 이름이 거룩하게. 야 내 이름만 거룩하게 하지 말고 너도 좀 거룩하게 살아봐. 그러면 나도 좀 거룩하게 살까 아버지와의 대화 아닙니까? 기도할 내용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다가 기도에 그 불에 빠지게 되면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기도 시간이 부족해. 아이고 출근해야 되는데 집에 가서 자야 되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적당히 이렇게 절제를 하자. 너무 많아서 절제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여 하고 뭐 몇 마디 하면은 한 3분 4분 지나면 기도할 거리가 없대요. 내가 연초에 써낸 기도 제목만 해도 그냥 빽빽하게 앞 뒷줄까지만 다 써놓으면서 어떻게 기도할 제목이 기도 내용이 생각이 안 난다는 말을 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내건 슬로건이 중생이고 성결이고 신유고 제일이고 주섬이 있고 아야기도가 있고 오붕이 있고 사유사고가 있는데 어떻게 기도 생각이 안 납니까? 아니, 목사님 목사님은 기억하지만 나는 기억 못해요. 여러분 주보를 괴리십니까? 주보에 다 나와 있죠. 여러분 기도 노트 갖고 다니라고 했죠. 기도 노트에 중요한 건 맨 앞자리에 써붙여가지고 기도 노트 옮길 때마다 찢어서 거기 앞자리에 딱딱 붙이고 저는 그렇게 해옵니다. 왜? 제 기억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성도님 한 분들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가 나가서 전도를 안 해도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런 내 내공 내적인 영성을 쌓게 된다면 그 영적인 힘이 시너지가 돼서 나가서 파워풀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저 매일같이 이거 힘이 없어, 영양이 안 돼, 부족해서 그래. 제자들이 그랬잖아.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듣고 나와서 야들아 우리 육신이 약한 거야.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으니까 약하면 약한 대로 살아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왜곡하게 해석을 해서 육신은 약한 것이야. 사람은 약한 것이야. 건물이야. 우리는 티끌이야. 티끌로 왔으니까 티끌로 갔는데 뭐 그렇게 요란법석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분 운동에 네 번째 말씀 선교와 전도의 운동을 하자. 선교와 전도. 여러분 우리 몸도 호흡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그냥 곧바로 갑니다. 숨 쉬지 않으면 죽어요. 머리는 죽어도 심장이 죽지 않으면 사망 판정을 하지 않아요. 아시죠? 그러나 머리는 아무리 죽어 있어도 심장이 벌떡벌떡 뛰면 어느 의사도 사망이라고 선고하지 않습니다. 심장이 운동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심장이 벌떡벌떡 뛰는 그 운동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있기를 바랍니까?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어서 내가 내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여러분의 아내를 정말 내 심장만큼 사랑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 얼마큼 사랑하세요? 우리 어르신들 예수님 얼마만큼 사랑해요? 하늘만큼 땅만큼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했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심장만큼 사랑했다. 심장만큼 사랑했다. 네. 심장으로 사랑한 거, 이 심장만큼.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성도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랑했을까요? 심장은 심장인데 앞에 수식어가 붙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의 심장은 안 돼요. 왜? 우리의 심장은 이 불특정하게 뛰거든요. 기분 좋으면 그냥 팔딱팔딱팔딱 뛰었다가 기분 나쁘면 벌떡 이러고 우리 심장은.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하면 심장이 어떤 때는 막 벌떡 뛰다가 그냥 팔딱팔딱 이렇게 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벌떡. 우리 심장은 그래요. 내 사랑은 그래요. 내 사랑은. 그러나 바울은 사람을 사랑할 때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너무너무 뜨거워서 임강훈이가 많이 배우고 임강훈이가 인격이 좋고 성격이 어떻고 집안이 어떻고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심장이 어떤 심장이에요? 나무 십자가에서 찔리신 심장이요. 창에 찔린 심장. 주님의 심장.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대하노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노라. 이것이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남 얘기 할 거 없어요. 여러분 아내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세요? 다 내 심장으로 사랑하지. 기분 좋을 땐 내 심장이 아주 펄떡펄떡 잘 뛰어. 그러다 기분 나쁘고 언짢으면 이 심장이 멈출 때도 있어. 심장 멈추면 어떤지 아세요? 얼굴이 허해져. 그래 눈이 뒤집히고 아내를 대하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반대도 있어. 반대도. 여성들이 남성 평상시에는 이거 심장 펄떡펄떡 뛰어서 막 사랑도 뿅뿅뿅뿅 가.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라 내 심장 갖고 뛰면 기분 안 좋으면 눈이 뒤집혀서 부엌으로 가갖고 뾰족한 거 갖고 나와. 조심해야 돼 남자들. 요즘요 한국에서 부부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 다. 갑옷 입고 자야 돼 갑옷. 아니 무서워서 사회 안에 문 뉴스를 못 읽겠어요. 화장 직전에 재혼한 남편이 아내를 화장 직전에 그것도 발견했어요. 요즘 나온 뉴스예요. 화장했으면 부검 안 했으면 끝났을 뻔했는데 보험금 노리고 아내를 그냥 죽였어. 그러니까 보험 들지 마라. 절대로 보험 들지 마라. 보험 드는 순간 위험해. 하나님이 다 매겨주고 입혀줄 거예요. 만약에 이거 피 맞을 뚜껑 없다 그러면 교회로 오세요. 교회 방 많고 비전센터 방 많고 집 많어. 걱정하지 마세요. 보험 드는 순간 배우자가 어떻게 할지도 몰라. 아주 평생을 부려먹고 평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 거야. 내 마음대로. 내가 예수 믿은 지 40년이요 50년이요 그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 심장은 가져보지도 못하는 거지. 예수 심장은 가져보지도 못하고 그 전도를 해야 된대. 선교를 해야 된대. 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 심장으로. 바울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오늘 이제 사도행전 13장은 바나바와 베드로에서 바울로 확 바뀌어서 28장까지는 완전히 바울의 필수로 가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령의 교회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놀라운 장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와 전도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선교와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 본문 텍스트를 선정을 첫 시간을 했고 우리들은 그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선교 전도 여행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선교 순례를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었는가? 그것은 거기에 먼저 선결하고 있던 사도 바울의 신앙이 있었던 거죠. 주님을 사랑하되 예수 십자가의 심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를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한대요. 우리 성도님들 뭐 남은 그렇다 치고 여러분 배우자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니 여기부터 적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부부는 그냥 적당히 사랑하고 남은 그냥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합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앞뒤가 말이 안 맞는 그런 신앙인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내 배우자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내 부모님이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내 자식이요. 내 심장으로 사랑하지 마세요. 내 심장으로 사랑하면 열받아. 저런 눈물 낳고 내가 미역국을 먹었어. 내 심장은 그래. 내 심장은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막 그렇게 말하는 거야. 눈물 나죠. 그러나 예수님 심장 여기다 바꿔 달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예수님 심장 나는 게 중생인 거예요. 중생. 다 중생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되면 아직 중생이 안 된 거예요. 헛중생한 거죠. 왜? 제너레이터 심장이란 뜻이요. 엔진이야.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엔진 없이 말로만 중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두 번째 회개. 첫 번째 오금 회개, 두 번째 나눔, 세 번째 말씀, 그것이 거기에 다 해당하는 것이 첫 번째 관문이 저 리제너레이터예요. 심장을 바꿔 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 심장이 아니라 예수님 심장이에요. 예수님 심장. 제가 아는 딘이라는 미스터 딘이라는 분인데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미국 분인데 한 10년 됐겠네 지금. 심장을 트랜스포메이션 했어요. 심장 이식 수술 아직 10년 이상 좀 살고 있어요. 그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하버드, 하나는 어디 아주 유수한 뉴욕에서 지금 뭐 하나는 변호사고 하나는 뭐 아주 굉장히 유명한.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그들이 아버지의 이 심장, 그 심장을 이식 수술 받으면서 이렇게 딸들이 와서 얘기했다네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덤으로 사는 인생이니까 주를 위해서 살라고 했대. 주를 위해서. 제가 그 얘기 듣고요. 우리가 미국말로 하니까 제가 잘 알아듣겠습니까? 적당히 알아들었죠. 적당히 알아들으니까 좋아요. 말을 많이 했는데 알아들을 만한 두세 마디 말. 그 중에서 알아들은 말은 주를 위해서 살아라. 이제는 내 심장이 아닌 거예요. 이 심장이 발작이 일으키면 굿바이하고 이 땅을 떠나야 되는데 이 심장을 살살살 잘 달래가면서 무리하지 말고. 그래서 그분 보면 이렇게 정맥류가 얼굴에도 이렇게 어떤 때는 보일 때가 있어요. 지금도 만납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만나면 항상 새글새글 감사하다고 그래요. 항상 감사하다고 그래요. 딸 자랑하고 우리 딸이 말이야 나보고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래. 주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예수 심장, 제너레이터가 예수 심장이 여기 있을 거 아니에요. 내 거는 요 옆으로 옮겨놓지 마세요. 왜 옮겨놔? 왜? 내 심장을 떼내서 예수 심장으로 바꿔 끼고서 이제는 나는 살아야 되는데 내 심장도 놓고 예수 심장도 놓고 기분 좋을 땐 예수 심장, 기분 나쁠 땐 내 심장. 이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 심장으로 바꾼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심장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조금 얄미운 구석이 있어도 조금 뭔가 못마땅해도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괜찮아. 그게 예수 심장 가진 사람 아니에요? 그게 예수 심장 가진 사람.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교회에서 예수 심장이 아니라 전부 자기 심장. 여기 하나는 자기 심장, 예수 심장. 아주 능력들도 좋아요. 두 개 심장을 갖고 어떤 때는 예수 심장으로. 하여튼 기분 좋으면 예수 심장 나와. 기분 나쁘면 아주 그냥 내 심장이 나오는 거죠. 내 심장, 내 심정, 내 마음이 나오는 거죠. 부흥을 위한 노력과 부흥을 위한
많은 리소스들이 우리 주변에 있지만 21세기 2023년 현대의 부흥은 이제는 과거 우리 어르신들께서 정말 기도원 찾아다니면서 아파트 찾아다니면서 길거리 전도지 갖고 다니면서 더군다나 이 미국에서는 더더욱이나 어려운 전도의 선교의 현장이 바로 이곳입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뭣도 모르고 남의 집에는 가지 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잘못하면 총 맞는다. 그런데 그게 뭐 마음대로 됩니까? 어느 길을 찾아가는데 엉뚱하게 잘못 집을 찾아갔습니다. 똑똑 두드렸는데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돌려서 나오는데 그 안에서 사람이 총 들고 나오더라고요. 가까이는 안 있었어요. 뭐 무섭잖아요. 혹시 누가 총 들고 나올지 몰라서. 아이들이 타고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요즘 이런 세상이에요. 한국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가지고 똑똑 두드리고 한국분이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지금은. 과거 우리 70년대 80년대 초 노방 전도하고 아파트 전도하고 빈민가 전도하고 사창가 전도하던 그런 세상이 아니라 지금은 내적 자립, 내적 성장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우리가 못 이루는 거예요. 사람은 무진장 데려다 놓고 사람을 엄청나게 키운 것 같았는데 전부 다 이 귀하고 눈하고 입만 키워놨어요. 손발은 전부 다 꽁꽁 묶어놓고 한국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 200명 되는 교회는 아틀란타에서 뭐 우리 성결교회도 뭐 한 주에 200명씩 오고 한 주에 300명씩 온대. 제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어딜 들어와 어딜. 그 교회 섬겨요. 그 교회. 그러면서 그 200명이 와서 헌금은 안 한대. 하나도 안 한대. 교회를 왜 다니는 거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 교회의 부흥에 대한 원의적인 것은 리바이벌이에요. 내가 신생하는 거예요. 중생 저게 부흥이고 이걸 이루지 못하고 성결을 가지 어떻게 중생도 못했는데 성결, 말의 성결, 인격의 성결, 삶의 성결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예수를 믿고 수십 년을 믿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고 부장 되고 회장 되고 위원장 되어도 성결을 못하는 거지. 왜? 중생도 경험 못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도끼가 뿌리에 놓여있으니 누구든지 회개하지 않으면 남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는다. 회개? 요즘 회개 얘기하면 아주 싫어요. 교회에서. 나눔? 폼 나는 건 잘하죠. 폼 나누는 건 잘해요. 내가 뭔가를 베풀었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무슨 리스판드가 있어야 돼. 없으면 굉장히 기분 나빠고 어쩌나.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야 내가 죽었으니까 너들도 죽어야 돼. 우리 주님이 그러셨습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신장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산 것처럼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노력 없이 안 돼요. 오늘 관계에 대한 글을 제가 실었는데 하버드에서 나온 그 자료들을 제가 이렇게 캡션 스크래치 이렇게 해서 서머리에서 실었는데 노력 없이 부흥은 안 돼요. 노력 없이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노력 없이 어떻게 회개가 되고 노력 없이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노력 없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우리는 약해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선교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전도라고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지금은 정말 불가능에 가깝도록 어렵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교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절대 교인에게 접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아니 왜 잘 다니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왜 들쑤셔가지고 우리 교회는 뭐 문제 없는 줄 알아요? 똑같아요. 예수 믿다가 낙심해서 나는 죽어도 예수 앞에 늘 거야. 어디 멀리서 몇백 마일 멀리서 이사 오셨어. 아니면 정말 교회는 가고 싶었는데 어느 누구도 나한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해서 내가 가고도 싶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의외로. 노력을 해야 돼. 노력 없이 어디서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는 분들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그런 분들이 오면 제가 반가이 대하지 않습니다.
왜? 언젠가는 또 나갈 분들이. 현존하는 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어느 교회든. 나를 맞추기보다는 내가 교회에 맞추고 내가 주님에게 맞춰야만이 내가 살 수 있지. 내가 사람에게 맞춰 살다 보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눈물 날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이미 전도와 선교에 대한 준비가 끝난 겁니다. 그 사람이 성경을 몇 번을 읽고 무슨 성경 공부를 하고 뭐 남전도 회장을 몇 번 하고 여전도 회장을 몇 번 하고 그분이 예수를 몇 년간 믿고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고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개도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직분은 틀림없이 축복인데 무디 선생님에 의하면 잘못 만나면 저주보다 못하다. 저주가 제일 나쁜 건데 저주보다 못하다. 근데 직분을 안 갖는 게 좋아요. 왜 자꾸 이렇게 교회에서는 높은 직분, 낮은 직분 그런 계급 사회를 교회까지 만들어 놔가지고 직분이 달라질수록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교만해지고 심각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 신장이 없는 거예요. 중생도 없는 거예요. 중생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꾼 게 중생이에요. 그게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중생의 열매로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들 중에서 중생 못한 목사들 아주 그냥 수두룩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장로님들 중에 중생 못한 분은 수두룩하다는 뜻이요. 목사가 중생 못했을 정도면 일반 성도는 말할 것도 없지. 보면 알거든. 명색이 목사고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예수가 안 보여.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본인의 성격만 보이고 본인의 습관만 보이고 본인의 행동만 보이고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도대체?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거룩 가운 입고 올라가면 그게 예수 있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나중에 보자고. 지금 아무도 몰라 이렇게 얘기해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보시자고요. 야 너는 나 장로교회 다니다 왔구나. 장로교회 훌륭한 교회지. 서로가 장로 됩시다 하는 교회가 장로교회잖아. 너는 어이구 침례교회 다니다 왔네. 미국엔 침례교회가 많다며. 아이고 넌 날마다 세례 받읍시다 침례 받읍시다 하다 왔어? 감리교회에 오면 아이고 야 감리교회가 야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데 야 너는 큰 교회 다니다 왔네. 아이고 날마다 너는 뭐 하다 왔어? 감독합시다 절제합시다 왔어? 우리 성결교회 얼마나 됐습니까? 아이고 성결교회 왔네. 아이고 성결교회 왔네. 넌 뭐 하다 왔어? 성결합시다 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원래는 감리교회였어. 원래는 어렸을 때는 성결교인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결합시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야 너는 저 세상 살 때 직분이 뭐였냐? 아유 그 목사였어? 이리 와. 아유 넌 장로였구나. 우리 주님이 그거 갖고서 칭찬하고 야단치실 것 같아요? 아니에요. 네 안에 중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는 걸음마예요. 신앙의 걸음마.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네 번째로 전도와 선교와 전도 부흥입니다. 그래서 선교 전도하면 글자가 많아져서 선전한 거예요. 우리 교회를 많이 선전도 해도 좋지만 선교와 전도를 통해서 교회는 부흥된다. 그런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뭐 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바르게 세워라. 먼저. 나는 나가면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데 나가서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면 너나 잘 믿어라, 너나 잘 믿어라 그러죠.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교회 건물 크다고, 우리 교회 건물은요 아주 큰 건물, 큰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뭐 고치러 오면 무조건 돈 많이 불러. 우리 교회 이 사람들이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 드려보고서 청구서를 내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와서 요즘은 또 ADT 세큐리티까지 야 이 교회 첨단 교회구나. 뭐 하나 고치면 다른 데서는 100불 받을 거 500불 써내. 이 세상에 이런 사람들. 교회 사이즈가 크고 사람 숫자가 많고 여러분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그게 그렇게 부러우시면 요 중땡 교회 가시면 돼요. 그게 그렇게 부러우세요? 어떤 분은 입만 열면 우리 교인이 너무 작아서 왜 작아? 이렇게 작은 교인도 제대로 중생 못해가지고 제대로 부부생활 못하고 제대로 가정생활 못하는데 여기 사람 100명, 1000명, 10,000명 채워봐.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안 돼, 안 돼요. 그런 기도하지 마세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내 안에 예수 심장 가지고 준비되어서 선교하고 전도. 그냥 가만히, 어떤 분은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전도되는 분 있어. 그런 분 있어요.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으로 존경하고 가만히 뭔 말을 안 해도 저분은 아주 훌륭한 분이야. 왜? 그분 안에 예수 심장이 있는 게 보이거든. 보여요. 사람들 눈에. 불신자들 눈에 잘 보여요. 불신자들 눈에. 그런데 목사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성도의 눈에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보이죠. 내가 누구를 전도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개울가로 가서 예수 사람을 다 끌어와서 이 성전을 채우라고 하셨지만 이 21세기 전도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법적인 제약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내가 나가서 사람을 이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먼저 선행해야 할 부흥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입니다. 한 영혼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그 심장이 나에게 없으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은 그런 날을 절대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마가 요한과 바나바와 이 바울의 관계 속에서 선교와 전도가 얼마나 어려웠으면 바보에서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그 진정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완성 가족 여러분, 저 솔직한 마음으로도 그냥 누구나 좀 와서 이 교회를 채우고 그냥 사람들 북적북적하고 애기들 울음소리도 나고 돈이야 있든 없든 간에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런 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그렇게 남의 교인을 끌어와서 이 자리에 채웠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다 다른 곳에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을 주께로 데려오는 것 이전에 먼저 우리들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 갖추어야 할 신앙의 소양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는 그리스도의 내 심장으로 사랑을 했고 내가 남을 사랑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선교와 전도는 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과거에는 가능했어요. 과거에는 글로만도 가능했습니다. 요즘은 말로 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실과 이론이 너무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예수의 심장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부터도 부끄럽습니다. 저도 많이 부끄럽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집사람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 강대성에 이 설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자격이 없는 거지. 어느 분에게 물었습니다. 집사님으로 좀 섬겨주세요. 그랬더니 나는 집사 자격이 없어요. 그러신 분이 있었어요. 자격으로 오면 아무도 없습니다. 요즘 제가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이 자격 없는 사람이 정말 이 재단을 이렇게 지켜도 되는가?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느낍니다. 지난 4, 5개월 정말 여러분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이 마음속으로 내가 이거 설교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제가 무슨 밖에서는 죄 짓고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곡해해갖고 우리 목사님 밖에서는 죄 졌나 이러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제 마음속으로 정말 내 안에 예수 심장, 예수님의 동력 제너레이터를 여기다 정말 나는 그렇게 교체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계속 집사람에게 묻습니다. 나 이 자격 없니? 나 예수 심장 아닌 것 같아. 내 심장 같아, 내 심장. 굉장히 괴롭습니다. 굉장히 괴로워요. 내가 조금 더 일찍 철이 났으면, 제가 한 20대 말 30대에만 이렇게 철이 났어도 더 좋았을 텐데 60이 되니까 철이 조금 드는 거예요. 60대니까 괴롭고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위로하느라고. 아직도 안 늦었어. 우선 젊잖아. 60인데 뭐 60은 애들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당신은 뭐 신생아야? 그랬어요. 저보고 애라니까 우리 집사람은 신생아지. 자격으로는, 조건으로는 예수의 심장을 가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자격이 아닌, 어떤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이거 기회했을 때 확 잡아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은 그 기회가 100% 분명하게 오신 분들이에요. 이왕에 잡는 거 확 잡아요. 예수 심장 가지고 이 심장, 내 심장은 더러운 심장이에요. 저도 이게 가라는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더 후회가 되고요.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 뭐 몇백 년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좀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빚도 좀 많이 지세요. 여러분 미국에서 빚지는 거 다 없어져. 그거 다 정부가 다 이해해 주잖아요. 빚도 아무나 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줄만한 사람한테 주지. 근데 20대 30대는 빚지면 안 돼. 연세 드셔서 빚 1불도 안 지려고 발발발발 떨지 마세요. 카드 10,000불짜리 준다고 때 얼른 주지도 않지만 얼른 받아. 그래서 그거 갖고 성지순례 표 팍 넣어요. 성지순례 확 하고 우리의 삶이 너무 짧아. 근데 주보 읽어보세요. 주보의 나머지 디테일한 내용을 조금 냈습니다. 우리의 삶이 IBC의 격언처럼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 그 짧은 세월 살아가면서 예수 잘 믿자는 게 뭐 이렇게 잘못된 거예요?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살자. 행복하게 살자. 그런데 저는 어느 한 사람만 행복해지고 어느 한 사람은 불행해지고 저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다 같이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려면 다 같이 예수 심장으로 트랜스플랜트 해야 돼요. 이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가족 간에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지 말라고 해도 미어 터지게 와. 오지 말라고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부흥은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먼저 믿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한 준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달고서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부흥 운동자의 헌신과 기도와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부흥하시냐고 믿고 우리 모두 예수 심장 달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부부가 조금만 짜르면 예수 심장이 약간 부작용이 있나봐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웃고서 넘겨주세요. 왜? 이거 이식 수술에도 부작용이 가끔 생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약을 먹어야 돼. 항상 기도로 약 먹고 찬송으로 주사 맞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또 약 먹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심장이 건강해서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현대인에게 전도와 선교는 삶 자체입니다. 과거에 말로 하고 문서를 전하던 때와는 달리 지금은 사회가 교회를 10배, 20배 앞섰습니다. 과거에는 교회 와야만 소리내며 돌아가는 영사기 혹은 인형극 그런 거를 봤지만 지금은 사회와 학교를 교회가 따라갈 수 없습니다. 스피드 시대고 아이폰 시대고 스마트 시대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정공법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영적 군사가 된다면 전도와 선교는 더 쉬워지고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리라고 믿사오니 누구를 전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고 예수의 심장을 이식하는 분명한 중생과 성결을 이루는 선전부흥의 성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파송의 노래 회성 526장 3절을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생명수 샘물이 속에서 솟아나도록 십자가를 통해서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심장을 내어주신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는 정말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병약합니다. 가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강권하셔서 살려주시고 살리는 사람 되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위로 축복 형통케 하시니 오복 운동 가운데 네 번째 선교와 전도 운동
이전에 갖추어야 할 내적 신앙의 소양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 안에 이식된 중생과 성결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아침 예배하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치는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손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비전센터 5대학 6대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역자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새벽과 낮 시간에 뵙겠습니다.